자, 마지막 제가 이 3번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폭력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아주의라고 해서 이 메시아주의라는 것이 시오니즘적인 메시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오니즘.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그러죠. 메시아적 왕국을 건립하겠다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죠? 이거는 결국은 세속 사회인 그 홀로코스트를 했던 이제 나치즘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림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그 팔레스타인에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2000년이 아니죠. 뭐 2000년, 거의 2000년, 2500년, 3000년 가까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이 땅을 그냥 뭐 국제사회가 그냥 한 거죠.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대가로. 그러니까 600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학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의 어떤 죄짐 때문에 그런 거죠. 유럽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참한 일들, 그 대가에 자기들의 그 대가에 대한 그걸 대가 뭐라 그러죠? 그 부채에 대한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서방 국가들이 특히 유럽 사회 중심으로 또 미국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가들이 이제 줬잖아요. 그거는 어떤 패권을 지는 방식이기도 했죠. 중동 지역에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 패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성격의 나라를 하나 세우면 이제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시오니즘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시오니스트들이죠. 그래서 결집되어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돈과 명예와 정치적인 그런 맥락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건립된 거죠. 뭐 극단적인 시오니스트들은 사실 테러도 자행하죠, 실제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할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국가를 건립할 때 땅도 필요하지만 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건데 법을 만들어야 인민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국민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민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라 소위 국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게 이제 루소의 주장인데요. 법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인민도 없어요. 그래서 인민이 서로 연합해서 계약을 해서 그 인민 주권을 가지는 인민 주권 있잖아요. 민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회 계약의 핵심이죠. 사회 계약인데 그런데 이때 법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 계약이라는 법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민주권이 사실은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법이 인민주권 위에 군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자라고 하는데 주권자가 사실은 인민을 다스리기도 하고 인민들이 인민들을 다스리고 인민이 주권자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사회는 민주주권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이 되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 대의정치에서 대표라 그러는데 재현이라고 철학적으로 재현된 사람이 대표하는 사람이 사실 인민주권을 뭐라 하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보고 감히 뭐라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내거는 게 법이다. 준법을 하라는 거예요. 준법을. 경찰에게 도움되죠. 경찰요. 그래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재헌국회라고 하는 재헌헌법이 만들어진다든지 만들어져야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건국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건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념들인 거죠. 그리고 그 경찰, 그러니까 법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하거든요. 이게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이제 치안 담당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 거리 시위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주인들 국민 주인들이 나가서 지금 뭘 해보겠다는데 경찰들이 가로막고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런 사회에서는 법치 국가라는 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국가가 주인인 사회인 거죠. 정부가 주인인 사회인 거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정초할 때부터 폭력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라는 것은 그 독일에서 개발트라고 하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는 힘이라는 얘기고 파워. 하나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강제력, force, 강제력을 동화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힘이든 강제력이든 억압이든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를 긍정적인 사회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 주도적인 세력도 힘을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폭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다 미성년자 없어지죠. 예를 들면 이제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성폭행, 성관계를 안 하겠다는데 예를 들면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성관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들도 기분이 안 좋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시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만 그렇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폭력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힘이든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줄게 하면서 자녀들한테 위해준다는 게 내가 너를 스포트 충분히 해줄게 하면서 결국 뭐라고요? 자기 욕망대로 하는 그런 어떤 폭력이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다. 법이라는 게 이제 질서를 잡는 어떤 역할에서 일종의 그 힘이기도 하죠. 정의를 구현하는 힘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이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많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발트 베냐민이 폭력 비판을 위하여서 이 조금 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45분까지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뭐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법 정립적 폭력, 법 보존적 폭력,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 정립은 이제 세울 때 폭력이라는 거예요. 법을 세우려면 일종의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권력과 아까 얘기했던 강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권력이잖아요. 또 보존을 할 때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경찰력, 치안 권력이 경찰 권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강제. 그래서 이거는 이중적이죠. 힘이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힘도 되지만 부정적인 힘,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이 이중성을 까발립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우선하는 건 뭘까? 법보다 우선하는 게 뭔가 있을까? 그게 이제 정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자세하게 보면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이거는 의예요. 그러니까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law. 이제 뭐 율법은 이제 대문자로 쓰니까 la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제 justice와 똑같은 거예요. 정의하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게 되는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여졌다. 율법은 폐하여졌고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을 의롭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 로마서 이제 논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430년 후에 율법이 나왔다는데요. 그럼 왜 율법은 주어졌느냐? 그거는 율법이 주어진 거는 이제 저기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이제 계명의 보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의 보존이라는 거는 이 법의 보존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이제 베냐민의 하는 얘기입니다. 베냐민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법이냐?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계명이죠. 명령이긴 한데 명령인데 그 명령이 법인가? 법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나 법 이전에 살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까? 도덕적 감각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안 써놨나?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법은 죄 자체가 아니듯 새로운 법이 왔을 때 계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은 정언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 금지 명령은 법보다 더 이전에 있는 생명의 법 자체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대신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 그러면 성령의 법이 먼저 있었던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혁명을 위해 가능한 법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파악하게 하는 목적 없는 법의 기초입니다.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이 아니고 살인이라는 폭력을 거부하는 비폭력의 수행입니다. 이는 신화적 폭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쉽게 위반되는 상황에 처하지만 비강압적이기에 동의를 얻어 수행되어야 하는 실천입니다. 무한한 요구 앞에 개방되어 있는 삶의 형식이야말로 베냐민의 신적 폭력이 말하고자 하는 비폭력적 폭력입니다. 그 신적 폭력이 나왔는데요. 이건 조금 더 좀 소개하고요. 일단 법이 폐하여지면 계명도 폐하여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명 유지되는데 이 계명은 폭력적인 법하고는 달라요. 법이 아니고 비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은 살인하면 처벌받는다. 살인하면 너는 사형된다. 또는 감옥에 뭐 무기징역이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법은 사형이 법적으로는 사형으로 돼 있지만 이제 뭐 최근에 뭐 사형을 좀 시행했지만 몇십 년 동안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이제 죽으면 이는 이로 뭐 눈은 눈으로 갚는다라는 그 동해 보상법에 기초해서 법은 강제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강제력이 없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처럼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강제력이라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뭐 가치를 아는 어떤 그 본성은 아닌데 그 가치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랬겠죠.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라는 거죠. 이 법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법이 이 법처럼 보이지만 계명인데 계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이것이 강제적인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폐하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 거죠. 성령이 오셔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 법을 폐하고 비폭력적 법.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냐하면 비폭력적 르네지라르의 어떤 그 폭력 이론에 의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희생양의 마지막 희생양으로서 그 희생양 이론의 그 고리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드림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죠.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서 모방 이론을 모방 욕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폭력을 행하면 그 폭력에 대해서 나도 폭력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잖아요. 그게 법은 폭력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법은 폭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폭력이 있는 이상 메시아적인 것이 실현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럼 이 메시아는 어떤 자이냐? 없음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힘 없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약함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적인 폭력.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메시아적 힘이라는 게 무기력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신적 폭력입니다. 신적 폭력은 그 고라 자손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뭐 이렇게 느끼적느끼적 하다가 이제 비판을 받았죠. 고라 자손들에서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냐?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우리 살 수 없다. 먹을 거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역을 꾀하죠. 그래서 이제 반역을 꾀할 때 이제 여호와가 그들을 그 지진으로 죽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해석은 뭐 여하튼 그 지진이라는 것은 아까 했던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리듬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자연의 리듬 속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연의 리듬. 이 자연의 리듬은 니힐리즘입니다. 니힐리즘의 그 좌절과 절망으로 하는 거. 이 지진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자연 현상들이 그 햇볕이 비추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이 세상이 자연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도 있지만 자연은 파국적으로 메시아적으로 행하는 파국적인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진, 홍수 이런 거, 화산, 폭발, 완전히 그냥 싹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연에 행하는 그 진노, 그 파국의 특징은 뭐냐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유비적인 겁니다. 전혀 피가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폭력이 행해지는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 자연은 뭐 동물이 사람을 찢는 이런 거와 다른 그 자연세계 있잖아요. 지진 같은 거, 홍수 같은 거, 해일 같은 거, 화산 폭발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몰살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파국적인 거잖아요. 정말 그 종말론적인 거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 건데 이 자연의 그 폭력이야말로 신적 폭력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폭력이 개입할 때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화적 폭력은 그 신적 폭력과 반대되는데 신화적 폭력은 신들의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의 폭력인데 그건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신적 폭력의 핵심은 모든 것을 그냥 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몰살시켜 버리는 건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자연의 어떤 사태 앞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돌리지 않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으면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국가가 책임을 기본적으로 갖긴 하지만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연은 그냥 파멸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신적 폭력이 이런 그 강제력의 폭력 같은 것들을 다 무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거고 이 폭력은 비폭력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기는 하는데 그 비폭력성이 들어가 있다 하고 이제 이 베냐민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신적 폭력이라는 주제는 논쟁이 많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제 제가 데리다 할 때 법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이 베냐민과 서로 통하는 이 3번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니힐리즘, 베냐민 니힐리즘이었고 그게 이제 메시아주의와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메시아는
그 파국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건가? 네, 그 파국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